오늘의 말씀은 신과 정치 여덟 번째 말씀으로서 성적 무질서의 의도라는 주제의 말씀으로서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 말씀을 함께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 말씀. 아멘. 아멘. 카를 마르크스 및 엥겔스가 주장한 고전적인 마르크스주의에는 경제적 구조와 계급 투쟁을 중심으로 사회를 설명하고 어, 사람들을 수없이 숙청하며 혁명을 이루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론은 아, 신과 정치를 통해서 어, 여러 부분에서 나눈 것과 같이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는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네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빵이 너무나 중요하지요. 며칠만 금식을 해보아도 음식의 소중함이 얼마나 큰지 정말 처절하게 깨달을 수가 있는데, 물론 그렇게 빵이 중요하지만 인간은 빵만으로 살아가는 존재는 아닌 것입니다.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안에서의 개혁을 통해서 또한 어, 사회적 복지를 점차적으로 이루어갔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노동자의 혁명이 일어날 필요가 없게 된 그러한 세상으로 점점 가까워지는 것을 저희는 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노동자들의 혁명이 필수적인 것이 아닌 것입니다. 노동자들도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안에서 잘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이제 혁명을 다른 측면으로 추구하게 됩니다. 문화, 미디어, 교육, 언어적인 측면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 중에 성에 대한 그러한 공격이 있습니다. 성적인 질서를 어, 파괴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저들은 인간이 경제적인 계급만으로 억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어, 성 혹은 젠더에 저들이 말하는 그러한 언어로서 젠더에 연관되어서 억압되어 있다라고 주장하며 성적인 질서를 혼란스럽게 하려고 하는 계략을 세우게 됩니다. 저들은 네오막시즘이라는 이론으로서 전통적인 경제적인 계급적 해방을 추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노동자, 농민 계급의 혁명이 시들해지자 경제적인 측면만이 아닌 모든 분야에서 전체적으로 인간이 해방되어야 한다라는 구호를 통해서 사고, 감정, 성적인 표현, 성적인 지향점에서의 억압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룹들 중에 하나가 프랑크푸르트 학파들인데요.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일부 학자들 중에서 헤르베르트 마르쿠제는 자본주의 사회에는 경제뿐 아니라 가정, 도덕, 성규범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제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전통적 가족제도, 기독교적인 성도덕, 결혼 안에서만 성이 허용된다라는 규범이 모두 기존 체제를 유지시키는 억압의 장치로 저들이 해석을 합니다. 헤르베르트 마르크제는 그에 있어서 1955년에 그에 있어서 에로스와 문명에서 마르크스의 사회 비판에 더해서 프로이트의 성 본능 이론을 결합합니다. 그는 성적 자유를 인간의 해방의 핵심으로 여기게 됩니다. 이는 서구의 성혁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이는 성적인 방종 그리고 낙태 피임 합법화, 낙태 합법화, 동성애 해방 운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주장은 빌렌름 라이히의 성적 혁명에서 성억압은 사회억압의 근원이라는 주장과 그 궤를 같이 하게 됩니다. 저희는 이러한 성적인 질서를 깨트리고 성적인 무질서를 통해서 저들이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하며 그 대척점에 있는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함께 나눠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7절로 58절 말씀. 아멘. 아멘.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제 아무리 잘난 인간이라도 머리카락 한 올을 만들 수가 없고 음, 피부 한 조각을 만들 수가 없고 어, 인간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창조할 수가 없습니다. 들에 핀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도 창조할 수가 없습니다. 물 한 방울을 창조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먼저 창조하시는 그 주체가 누구신지, 창조주가 누구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창조주,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스스로 인간으로서 창조되어서 혹은 창조하여서 진화된 존재로서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창조주가 아님을 인간은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비록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귀한 지음을 받은 존재이지만 하나님 창조주로부터 지음을 받은 피조물인 것입니다. 그 존재인 것을 모든 인간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양심이 있고 최소한의 지식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통해 이 땅에 탄생할 수 있게 되었지만 또한 부모님이 하나님의 자연의 섭리 안에서 자식을 낳을 수 있었지 자녀를 창조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의 몸을 이루는 그 물질을 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그것을 모아서 어, 만들게 되면 약 한 줌의 공간 볼륨을 차지하고 약 한 2, 3만 원 정도의 그러한 물질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한 물질을 준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물질조차 인간이 만들 수 없지만 그러한 물질을 누가 공짜로 준다라고 해도 아기 한 명을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기 한 명은커녕 아기의 머리카락 한 올조차 만들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그 진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 진실을 뭐
어느 유명한 저명한 대학의 박사학위를 마치지 않더라도 그 진리를, 진실을 누구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어, 그 진실을 알진데, 어, 창조주가 존재하시는구나. 신이 존재하시는구나. 그러한 피조물로서의 겸손함을 가져야 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인간은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에 의해서 어, 만들어진 피조물인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무질서와 혼돈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권능 안에서 어, 호흡을 불어넣으심으로써 인간은 창조된 피조물인 것입니다. 그분의 절대 권위, 그분의 그 은혜,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저희는 늘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창조주께서는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면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먼저는 음,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저희는 그저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겸손함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겸손함에 근거하여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어, 만들어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저희가 물론 개미 한 마리의 생명도 소중하다라고 할 수 있지요. 돼지 한 마리의, 닭 한 마리의 생명도 소중하다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러나 한 인간의 생명의 소중함과 개, 돼지나 개미 한 마리의 생명의 소중함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왜 동일하지 않을까요? 그저 과학적으로, 물질적으로만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어, 인간이 더, 인간의 생명이 더 소중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근거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음, 그저 어떤 과학자는 인간의 생명이나 개, 돼지 한 마리의 생명이나 개미 한 마리의 생명이나 동일하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인간은 그저 어, 아무렇게나 지어진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위대하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인 것입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는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저희가 반드시 믿고 깨달음으로써 저희는 피조물임을 하나님 창조주께서 지으신 피조물임을 반드시 기억하고 그 안에 겸손함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동시에 아, 지음받은 중에서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것에 대해서 저희는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어떻게 창조하셨나요?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제3의 성도 있고 뭐 어떤 지향성도 있고 모두 있고 그런 것이 아니고 어느 국가에서 성적 지향성에 따라 수십 가지를 나눴다라고 듣기도 하였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진실이고 그것이 진리이고 하나님의 절대 권위 안에서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 안에서 권위 안에서 그렇게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너무나도 선명한 진리인 것입니다.
그 진리에는 어떠한 타협도 없는 것입니다. 어, 원래는 여자였어야 하는데 남자로 태어난 이가 온 땅에 하나도 없으며 원래는 남자였어야 하는데 여자로 태어난 이가 온 땅에 단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온천한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실수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이며 그분의 완전하심에 따라서 어, 남자 혹은 여자로서 지음을 받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절대적인 성별을 자신의 의지대로 바꿔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타협할 필요도 없는 진리인 것입니다. 저희는 어둠의 사단 마귀 영들이 이러한 너무나 단순한 진리를 혼탁하게 만들어서 혼잡스럽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려 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뜨리려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축소시키려고 하는 그 어둠의 악한 의도를 깨달을 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더해서 그 한 남자와 한 여자는 음, 가정을 이루고 생육하게 되고 번성하게 되고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땅을 정복하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가정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중심이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온 땅에서 확장되어 가는 데 있어서 근본이며 기본이며 기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백성들, 그 안에 믿음의 조상이 누구신가요? 아브라함이신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 그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물론 육의 자손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남자 아브라함과 여자 사라가 만나서 아, 그의 아들 이삭이 태어납니다. 남자 이삭은 여자 리브가를 만나 한 가정을 이루게 되고 야곱이 태어납니다. 또한 남자 야곱은 여자 레아와 라헬을 만나게 되고 라헬과의 자녀 요셉이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려집니다. 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 은혜를 내려주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이삭을 허락하시고 이삭의 가정을 허락하시고 또 그의 자녀 야곱의 자손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며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의 시대에 재난의 시대에 보호되고 구원받을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시는 축복을 내려주셨고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한 남자와 한 여자, 그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이루는 한 가정이 있었던 것이고 그 가정 안에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하나님의 한 자녀가 있었던 것이고 그 한 자녀는 한 남자가 되고 한 여자가 되어서 그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또 만나서 하나님의 가정을 이룸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이루어가는 가정을 통해서 그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 그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6절로 7절 말씀을 함께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 위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신명기 6장 6절로 7절 말씀 아멘 아멘. 하나님 안에서의 가정 안에서 음,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들은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만 하며 그 말씀이 그 자손들의 마음 속에 깊이 새겨지면 그 자녀들의 마음이 좋은 땅이 되어서 10배, 30배, 100배로 열매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신약에서 수평적인 선교를 늘 마음속에 새기고 성령이 임하시면 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전도하려고 하는 그러한 소망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저희는 수평적인 선교를 늘 마음속에 두고 저희가 길 가면서 어, 혹은 일터에서 식당에서 만나는 그 누구일지라도 그들을 전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형리를 전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그것이 소중한 만큼 오늘의 이 신명기 6장의 6절로 7절 말씀처럼 자녀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안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고 한 가정을 이루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허락되는 하나님의 자녀를 통한 하나님의 부모가 하나님의 자녀에게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이렇게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새기라 하고 집에 있을 때와 길에 갈 때에도 누워 있을 때에도 일어날 때에도 언제든지 그 말씀을 어, 읽고 말씀을 강론하는 그러한 교육이 하나님의 소중한 가정 안에서 부모가 자식들에게 이루어가야 하는 수직적 선교가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것임을 저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서로 하나님을 경외함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존경하고 사랑을 나누며 그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침으로써 집에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날 때든지 언제든지 말씀을 강론하라고 가르침으로써 또 자녀들은 그 하나님 안에서 부모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아, 말씀 안에서 서로 존경과 사랑을 나누고 그 자녀들이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 속에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감으로써 말씀대로 살아감으로써 빛과 소금의 존재로 살아가는 세상. 그러한 자녀가, 그러한 아들과 딸들이 나이가 들어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되어서 한 여자와 한 남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 안에서 부모로부터 배운 그 귀한 아, 말씀들을 어, 다시 자녀에게 전파할 때, 가르칠 때, 부지런히 가르칠 때, 집에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날 때, 언제든지 모든 시간, 그 말씀을 늘 묵상하며 강론하기를 가르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임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한 축복이 아, 온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가정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로 47절 말씀을 함께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행전 2장 46절로 47절 말씀. 아멘. 아멘. 신약의 교회 시대를 접어들면서 초대 교회는 가정교회였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는 이들이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지요. 찬양을 올리고 예배를 드리고 서로 떡을 떼고 서로 물질을 나누는 그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심을 저희는 믿습니다. 그때 그 가정 위에 그 교회 위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임하고 그때 그 한 가정은 한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 안에 거하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룩한 임재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새로운 땅,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의 새로운 땅, 새 예루살렘과도 같을 것입니다. 저희는 이제 네오막시즘이라는 어둠의 영이 무엇을 의도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선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선명히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저 어둠의 무리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증오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시는 그날까지 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단 한 명이라도 지옥으로 이끌려고 합니다. 그들이 바로 어둠의 사단 마귀의 영인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안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정체성을 지우려고 합니다. 그 이전에 인간은 그저 하나님의 권능 안에서 어, 지음받은 피조물이라는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그럴까요? 교만한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인 양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자기가 빼앗아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그 마음, 그것이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양심과 가장 기본적인 지식 안에서 그 진리를 깨달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려는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피조물이라는 그 진리를 동의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거스르려고 합니다. 이어서 하나님 안에서의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정체성을 지우려고 합니다. 나 자신이 나의 멋대로 성적인 정체성을 정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누가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가 성을 하나님께로 지음받은 그 성을 본래 원년의 성을 버리고 자신이 그 성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자신의 지향대로 성적인 정체성을 정할 수 있다라고 하고 어,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그 생물학적 성을 유지해야 함을 억압으로 규정을 합니다. 저들은 먼저 하나님의 그 창조주로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존재, 그 정체성을 부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저 어둠의 악한 영이 존재합니다. 성적인 정체성을 자기 스스로 결정함으로써 이제 성적인 욕망을
남과 여의 에로스적인 사랑이 아니라 동성애로 변환시키는 데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통해서 가정을 허락하시고 그들에게 사랑을 허락하시고 자녀를 허락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남자가 남자를 만나서는 혹은 여자가 여자를 만나서는 그러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것이고 가정을 제대로 된 하나님 안에서의 가정을 이루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의 너무나도 기본적인 자연의 섭리이며 성적인 질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들이 하나님을 없다 말하는 이들이 어, 동성애를 성적인 지향성의 자기 결정권으로 포장을 하고 동성애를 미워하고 장려하곤 합니다. 그 안에는 어둠의 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고 하나님 없다 말하는 어둠의 영이 있는 것입니다. 저 네오막시즘의 무리들이 전통적인 성의 질서를 자신의 참된 성을 찾아서 제멋대로 자신의 성을 추구하며 지향해야 하며 그 안에 참된 해방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에 대한 반란인 것입니다. 어둠의 약한 세력이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본래 인간의 성을 억압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그 본래의 성을 억압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억압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억압으로 규정하는 저들은 어둠의 악한 사단 마귀 영들인 것이며 그 안에는 영적인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 궁극적으로 저들이 파괴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이룰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기초, 하나님 안에서의 그 소중한 가정을 파괴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에 있어서 가장 근원적인 기초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고 예배하고 부지런히 그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자손들이 되어야 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떡을 떼며 교제를 나누는 하나님의 작은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는 악한 술수가 그 안에 있는 것임을 저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어둠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악한 의도의 적그리스도적인 사상을 저들은 소수자 인권 보호라는 미혹의 언어로 포장합니다. 물론 소수자의 인권이 보호되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온 땅에 비장애인들에 비해서 장애인들은 소수이지요. 그들의 삶의 개선, 복지를 위해서 국가와 사회와 개인이 힘써야 할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기초, 초석이 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근원이 되는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네오막시즘에는 어둠의 사단 마귀영이 존재하는 것이고 아, 믿음의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네오막시즘의 미혹에 결코 믿음의 사람들이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룩한 자유, 하나님의 메시지, 아, 진리를 전할 수 있는 자유를 소중히 여기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절대 저 미혹에 넘어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저들은 또한 그러한 약자 보호를 미디어와 언론, 교육을 통해서 전방위적으로 침투시키며 공격합니다. 세상적으로, 기술적으로 혹은 예술적으로 잘 만들어진 영화 한 편이 동성애를 미화한다면 성적 자기 결정을 소수자의 권리로 포장하여
배포되고 온 땅에 배포되고 설파될 때에 아직 영적으로 미숙한 이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이들은 저들의 그 세상적으로 기술적이며 예술적인 측면에 의해서 쉽게 미혹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힘써야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진리를 함께 나눔과 동시에 세상 속에서 그 진리를 어떻게 발할지, 그 빛을 저 어둠에 대해서 어떻게 발할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저들이 미디어, 교육, 언론을 기능적으로, 기술적으로, 예술적으로 고급스럽게 사용해서 온 땅을, 이 땅을 장악해 나가고 있는데 저희는 그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을 함께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 아멘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은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하며 구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측면만으로 방점을 찍었을 때에 세상은 네오막시즘과 같은 어둠의 사상들로, 기술로, 그들의 교묘한 언어로, 예술이라는 포장으로 무장한 자들의 놀이터가 되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뱀처럼 지혜로워야 합니다. 뱀처럼 지혜로우며 아, 빛과 소금으로 세상을 조금씩 점령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교육, 언론, 미디어는 모두 세상의 것이니 우리는 문 걸어 잠고 우리끼리만 구분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만 외치면 물론 구분이 중요하지만 그렇게만 외친다고 한다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저희가 소망함에도 어둠의 세력이 점점 점령하게 되는 그 현실을 맞이하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분된 교육 시스템과 미디어와 언론이 존재하겠지만 기존의 대한민국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는 교육기관, 언론, 미디어, 법원 모든 전방위적 분야에서 빛과 소금의 존재가 되는 믿음의 사람들은 뱀처럼 지혜롭게 역으로 침투하여서 저들을 안에서 저 어둠의 영 네오마르크시즘을 추종하는 그들과 같은 세력들 속에서 인본주의 세력 안에서 승리를 이루어가야 하는 것임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그 승리를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대답은 너무나 선명합니다. 성경의 말씀과 기도와 행함입니다. 저들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인간의 생명 유지에 가장 필수적인 경제적 측면에서의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으로 구분하며 피지배계급을 자신들의 언어로 선동함으로써의 그 괴계가 실패하자 이렇게 전략을 교묘하게 수정하여서 교육, 미디어, 문화, 성, 가족 등으로 확대 변형하여서 저들은 저러한 어둠의 영의 혁명을 이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시면에 공산당 선언 따위의 책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그 더 깊이에는 어둠의 악한 영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공산당 선언 따위의 책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을 기초로 하여 비둘기처럼 순결하지만 또한 뱀처럼 지혜로워서 저들의 공격에 대해서 지혜로운 역공을 펼쳐야 됩니다. 그 안에 더 근본에 무엇이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을 때에 얻을 수 있는 성령의 빛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셨을 때 저 어둠의 사단 마귀 영들은 아무리 아, 교묘하고 디테일을 강하고 강력하고
거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있는 자들의 지혜와 용기와 힘으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저희는 그러한 전쟁을 치러야 하는데요. 어쩌면 그렇게 이 땅에서 뱀처럼 지혜롭고자 하는 믿음의 전사들이 있는 것이지요. 그저 창세기에 아담과 이브를 미혹하는 뱀으로 그러한 믿음의 전사들을 오해한 적은 없는지 또한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아담과 이브를 미혹하던 뱀을 구분하기도 해야 합니다. 그러한 존재들이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아,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저 어둠의 사단의 전략과 괴계가 워낙 교묘하고 깊이 침투해 있고 때로는 장대하기에 저희는 비둘기처럼 순결함과 동시에 뱀처럼 지혜로움으로 그 어둠의 영에 대적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로 12절 말씀을 함께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에베소서 6장 11절로 12절 말씀. 아멘. 아멘. 저희의 싸움은 말씀처럼 궁극적으로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비록 저희가 어, 정치라는 프레임 안에서 토론과 정쟁과 아, 분쟁이 있을 수 있을지라도 전쟁이 있을 수 있을지라도 본질적으로는 영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어둠으로 세상을 통치하여서 단 한 생명이라도 지옥으로 이끌어 가려는 이들 안에 있는 악한 영, 그 악한 영이 저희 싸움의 대상인 것입니다. 저희는 영적 전쟁에 임하기 전에 먼저 무엇과 싸우는지에 대해서 그 분명한 대상을 깨달을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혈과 육이 본질적인 것이 아니고 더 본질에는 어둠의 사단 마귀 영인 것임, 악한 영인 것임을 그것이 바로 저희가 싸워야 하는 존재임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본질의 싸움이 영적 전쟁이기에 물론 체력을 기르고 어, 물리적인 갑옷을 입고 무기를 들고 화려한 인간의 언어를 장착하고 논쟁에 승리할 수 있는 언어를 장착하고 지식을 장착하는 것이 물론 의미가 있지만 또 본질적으로는 그 안에 영적 전쟁이 있기에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며 그 말씀들을 그저 듣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옥토가 되어서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이 깊이 뿌리를 내려 10배, 30배, 100배의 열매를 맺고 늘 말씀 안에서 생각하고 늘 말씀 안에서 기도하며 늘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말씀 안에서 행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며 모든 시간 더욱더 간절히 성경의 말씀을 읽으며 더욱더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주님으로 섬김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임함으로써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심으로써 그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의 그 지혜 안에서 비둘기처럼 순결하며 뱀처럼 지혜로움으로써 저 어둠의 영에 저항하여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저희 삶 속에서 어둠의 영들이 존재하여서 어둠의 영이
공산주의라는 과거의 전통적인 그러한 속임이 통하지 않죠. 전방위에 있어서 특별히 성적인 문란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가 되는 가정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저 어둠의 사단 마귀의 영을 저희가 분별하게 하시고 저희가 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말씀을 깊이 읽고 더욱더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성령의 입음을 통해서 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바라옵건대 대한민국이 저 어둠의 사단 마귀에 무너지지 않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의 용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은 자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둠의 영에 물들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영적 전쟁을 이루어 감으로써 승리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대한민국의 믿음의 성도들이 동방의 등불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귀한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